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저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리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헛들인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헛들여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헛들이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분명하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전혀 그러한 예측이 맞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뒤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느끼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뒤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신을 찾아가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을 귀신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 인생을 돕기를 원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뒤편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스가랴서는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랴가 쓰여졌을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하여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오랜 기간 동안 성전이 이게 복권 사업이 멈춰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자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처음에 성전 재건축을 시작했지만은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생겨서 그 성전 재건 사업이 멈추어졌습니다. 그 멈추어진 기간이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게 되죠. 이러한 가운데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복건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힘을 내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축 완공을 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나려고 할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는 동시대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시작하죠.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이렇게 말해요. 11째 달. 다시 말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난 뒤에라는 말입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 3개월이 지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 이번에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다양한 형태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나보다 스승인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지만은 또 어떤 때는 나보다 아주 못한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우리의 귀가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형태로 말씀하실 것인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환상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밤에 보니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붉은 말을 타고 라는 말은 붉은 말은 강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라고 말하는데 이 화석류는 이스라엘의 곳곳에 그냥 널려져 있는 그러한 나무들입니다. 근데 이 나무들은 사시사철 푸르름, 아주 뿌리가 깊게 내려져서 언제든지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나무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볼 수 있는 나무이기도 하지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화석류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붉은 말을 타고 서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홍마와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백마가, 이 말들이 무엇인가 이제 선지자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니라. 아마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탄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그때 당시에만 이렇게 땅을 두루 돌아보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떤 형편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때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땅을 두루 돌아보시는 하나님, 이때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기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 세력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그 성전 재건 사업이 멈추어지게 되었고 그들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와서 살아가는 것도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완전히 붕 떠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고 내가 이곳에 내 땅입니다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쉬이 자리를 피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자기들이 제 삶의 터전을 일구 나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삶도 지친 데다가 자기의 삶도 힘들고 어려운 데다가 성전 재건 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성전 재건은 잊어버리고 자기의 삶에 더 집중하고 늘 내가 힘들기 때문에 못한다.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가끔씩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조금만 있다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금만 아니면은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봉사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봉사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내가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쓴 책 보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라는 그러한 제목이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건이 주어졌을 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회가 생겼을 때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루 살펴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이제 두루 살펴보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땅은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데 땅을 이렇게 두루 돌아보니까 사람들은 평안하고 조용하더라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오히려 평안하고 조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지금 삶이 고달켜 죽겠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노하심을 유지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70년의 그 고통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라는 그 기간을 정해 두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7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고 그들이 불신앙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불신앙 가운데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7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7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7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외치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든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진노하셔서 조금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이방 사람들은 거기에 더하여서 힘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노의 시간이 끝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건축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내 가정에, 하나님의 집이 내 삶에 건축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어둠의 세력을 이겨내게 하시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자, 내 집이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니, 먹줄이 쳐진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쳐져서 이 울타리 안에서 이제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풍부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실 것이고 위로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가 또다시 한 환상을 봅니다. 4개의 뿔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자 그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뿔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그러한 세력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대장장이 4명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러뜨리고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해서 이제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려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대장장이들이 그 뿔들을 떨어뜨리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좌정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준비한 그 하나님의 거처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뿔들을 통해서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파헤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인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